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요,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상황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자기가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을 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이야기를 편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다 쓰는 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굉장히 참담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바울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었을 성경인데,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이 사회적인 이 배경,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더 깊이 있게 알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상태가 바로 이 고린도 전체 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고린도에 대한 어떤 이 타락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교회가 받고 있었어요. 우상숭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끝없는 분쟁과 다툼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이 더 많이 안다고 교만도 떨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이 바울이 굉장히 어땠을까요? 자신이 세운 교회잖아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 들리고 날로 부흥이 되고 그 안에 성도님들이 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잘 교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나마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소식을 듣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 아마 심한 우울증에도 이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이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미 개척한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방금 살펴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지만 그 문제가 근원이 뭔지를 막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는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좀 지리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 남부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지역이라는 거예요. 항구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도시의 그 당시에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그 당시는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거의 배로 무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거예요. 무역이 활발하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곳에서는 돈이 많이 돌겠죠. 한마디로 무역이 활발하게, 경제가 활발한 상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돈이 많고 좀 경제적으로 살만한 그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굉장히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타락했느냐? 이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는요, 음란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이 고린도를 아는 사람들, 이 고린도가 유명해진 것이 바로 이 음란하기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를 지칭하는 유명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게 바로 뭐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다라는 뜻이 바로 고린도인처럼 산다. 심지어는 고린도 소녀라는 뜻이 있거든요. 고린도 소녀. 이 고린도 소녀, 뭐 우리가 경상도 소녀, 뭐 경기도 소녀, 이렇게 경기도 여자, 뭐 전라도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 소녀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일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으로 뭐 고린도 여인, 고린도 소녀,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 당시의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이 도시에 교회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지역사회를 뭐 해야 돼요? 다시 변화실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도록 행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더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고린도 지역에 일어난 게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여러분, 자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지 않는 일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뭘 했느냐?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도 어떤 징계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고린도 도시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타락한 현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뭐 그 정도 일로 세상스럽게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고린도전서 읽을 때에 여러분들 수없이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많이 보셨을 구절인데, 성경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이 시대적인 배경, 여러 가지 고린도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었다라면, 그렇죠?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 이상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어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굉장하게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가 된 이 나라가 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아마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읽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이게 성경 말씀과는 전혀 반대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기본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성경 왜 읽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져, 너무나 똑같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너무나 막 지금 굉장히 타락했다고 하죠. 막 음란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차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TV 채널을 이렇게 좀, TV를 보는 가운데, 어느 선교사님 집에서 TV를 보는데 막 몇몇 채널이 계속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방송을 볼 수 없다라는 어떤 이 자막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몰라서 이게 못 듣는 건가 싶어가지고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미국은요, 이 종편 채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종편 채널이 생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종편이.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는 그 AT&T라는 그 유명한 이 종편 채널, 이 케이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 회사들이 TV를 처음 설치를 할 때 이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한대요. 일일이. 그래서 채널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검증을 왜 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이 시청자가 어디까지 시청을 하고 이거는 시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일일이 다 하나씩 물어본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집에 미성년자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은 더 신중하게 채널을 이렇게 검토해서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밤에 TV를 한번 켜보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내용들의 이 어떤 영화, 그쵸? 어떤 이런 뭐예요?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이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쌍욕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이 어떤 야한 장면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TV를 켜보면 그런 채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지금 굉장히 중심에 그런 TV들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비밀번호를 잠궈놓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비밀번호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아예 비밀번호조차도 안 돼요. 그냥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만 좋지 않은 걸까요? 미성년자들에게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영향력들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실에, 방마다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잘 보시지 않겠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트렌드가,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한 TV나 그러한 채널들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것은 뭐냐?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예전에는 막 낯 뜨거워서 이렇게 막 뭐 채널을 돌린다든지, 야, 그거 보면 안 돼,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봐도 뭐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금 얼마 전에 이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 단체에서 막 데모들, 시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청인가요?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이라는 어떤 이 책자를 했는데,
이게 거의 이 성교육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포르노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너무나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배우가 결혼을 선언했는데 그 여배우가 이 유명한 탤런트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요, 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혼전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혼전 임신,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자랑하듯이 인터뷰 할 때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연예인들을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인이 뜻이 뭡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히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갖추어지지 않는 어떤 이 청소년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그런 공인들의 말이나 행동들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는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영향은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유명한 연예인이 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도가 이 연예인이 뭐 어쩌다 임신을 하게 된 거에 대한 그것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은 더 큰 것도 뭐 더 하는 짓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전 순결을 지키고 못 지키고 이것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말하는 건 뭐냐? 적어도 인간이라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는 좀 구분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어떤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녀들 중에도요. 이게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성 간의 교제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성 간의 교제를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치, 혜빈아? 그렇지. 아니,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물어봐야 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그 허락하시는 그 단계까지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성 간의 교제를 하면서요, 몇 개월 동안 어떤 이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요, 오히려 이성 간에 서로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오늘날의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성 간의 교제를 하면서 성적으로 어떤 이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개방적으로 뭔가,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뭔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뭔가 진보적으로 보이고, 뭔가 깨인 사람 같아. 문제는 뭐냐? 성경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이, 아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걸린 겁니까?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지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왜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이 금기시했던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남자와 여자 안의 관계는 결혼생활 안에서만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음행이고 간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대로 보고 계세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요. 그것을 심판을 하시든 그것에 변화를 일으키시든 무언가를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봤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가나안 민족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끝없는 음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바알을 섬기면서 그 아세라 신상을 모셔다 놓고, 그렇죠? 거기다 가져다 놓고 여자 그 제사장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성적인 엄청난 문란한 행위를 했던 것. 그것을 인해서 자식들을 낳으면 그것을 제물로 그냥 바쳐버리는 그런 행위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시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문화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참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까지도 그렇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이런 모임 정말 참담하거든요. 우리가 특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음 주에 이제 사순절,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인데 더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또 그 당시에 가나안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만큼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음란해요.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냉정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그 사회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변질되고 이 타락한 이 사회 앞에서 어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변질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서요. 이제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같이 손뼉을 치고 같이 맞장구 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 문화에 우리가 같이 동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심정을 우리가 정말 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성도들인데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해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문제만 잔뜩 제시해놓고 그 문제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문제의 해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야 할 방안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요. 해결 방안을. 너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변질된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12장 다음에 나오는 13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돼야 되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지역 안에, 이 나라 안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사랑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인기 여배우, 여러분, 결혼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청소년과 젊은 청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잘못된 메시지예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메시지고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한 사랑은 우리가 과감하게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냐? 왜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가 봤더니 참 사랑을 안다 할지라도 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사랑을 행할 능력. 여러분,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사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목사가 말하는 어떤 이런 그런 사랑, 문자적인 사랑의 정의 말고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알게 된 그 사랑을 행함의 능력을 달라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내가 알게 된 이 사랑을 행할 능력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사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맞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방까지 침투해온 어떤 이 음란,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나 잘못된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변질된 것들을 알려주는 이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져야 돼요. 이게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이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변질과 타락을 가지고 오게 된 그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여러분, 가장 큰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넓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 넓은 문이 뭡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편한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바로 좁은 문, 이 좁은 길,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 여러분 그 길은요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비좁고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